유튜브 동글입니다.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감사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저도 어느덧 감사 생활을 한 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한번 제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해생어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? 저희는 많이 쓰는 말인데 이 해로움이라는 거죠. 해로움은 해로움에서부터 생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. 즉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내가 원망만 하고 또 불평만 하고 하면 그 안에서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. 우리 삶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일이 안 풀리고 있을 때 되게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잖아요. 그럴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? 하면 원망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일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, 또 남을 탓하면서 불평만 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가 또 생기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도로 있습니다. 결국에는 내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죠. 이런 사람들은요, 고통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계속 불러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. 마치 엎친 데 겹친 격? 이렇게 얘기하죠. 설상가상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온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중생의 가장 큰 병은 원망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원망하는 거, 원망을 하면 할수록 감사의 마음은 저 멀리 가는 거예요. 그 결과 원망의 삶이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들다면 한번 제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정말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정말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?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원불교에서는 이런 답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쉬우면서도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 와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.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바로 해생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좀 버리고 은생어은, 은이 뭐죠? 은혜 은자죠.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에서 생긴다 라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정말 힘들어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한 것들이 또 생겨날 수 있게 하는 거죠. 감사라는 건 정말 희망, 기적을 만듭니다.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?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희망을 보기도 하죠. 미국에서 한 연구를 했을 때 그런 결과를 보면요,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일기를 쓰는 분들은 불평을 하는 사람보다도 당연히 훨씬 더 행복하고 또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다고 연구에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작은 감사가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. 내 삶에 큰 변화를 갖고 오려고 아무거나 다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면 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감사를 이 네 가지 은혜, 사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이 네 가지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이건 알려고 하면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천지의 은혜입니다.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고요, 밥을 먹고요,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은혜입니다. 아침에 창문을 딱 열어보세요. 신선한 공기가 없는 분도 있나요? 네, 있죠. 그것마저도 우리는 은혜로 느껴집니다. 그때 바로 천지의 은혜가 탁 나에게 느껴지는 거죠. 두 번째는요, 부모은입니다. 부모은. 우리 지금 이 몸을 낳고 길러주신 정말 큰 은혜죠. 가끔은 잊고 지낼지도 몰라요. 근데 우리가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세 번째는요, 동포의 은혜입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요,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. 나의 길을 닦아주는 사람, 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. 배달 음식 시켜 먹잖아요. 근데 음식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? 그리고 오늘을 가능하게 해준 이 모든 손길, 모든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은혜,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.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. 그게 공포의 은혜라고 합니다. 그래서 네 번째는요, 법률의 은혜입니다. 그러니까 법률은요, 두 가지가 있어요. 나의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법, 그러니까 가르침.
그것에 대한 은혜입니다. 누군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삶의 방향을 주면 그건 법률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규칙,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가 나지 않고 정말 맞춰서 살 수 있죠. 대종사님께서는 이 네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밝혀줬어요. 근데 밝혀줬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이 네 가지 은혜에게서 더욱더 은혜를 받고요. 내가 원망 생활을 하면요, 아주 조그만 그런 것들에게도 나를 해독을 입힌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. 감사라는 거 하는 거는요, 우리가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. 이거를 잊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냥 한없이 잊고 원망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를 알고 감사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? 더 좋은 감사거리가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. 결국에는요, 이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더 잘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. 작은 감사만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, 내 삶 속에 행복의 문을 열리게 되고요. 또 반대로 불평과 원망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의 행복의 문은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.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또 방법, 이 네 가지를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. 첫 번째는요, 하루에 한 번 꼭 감사 메모를 쓰세요. 감사 일기인데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. 오늘 고마웠던 일 한번 적어보시고, 마음이 너무 힘든 날, 작게라도 한번 내가 감사했던 것, 감사할 일들을, 감사한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요, 불만이 나올 때 있잖아요. 원망, 불평, 욕이 나오려고 할 때, 그럴 때 일부러 뭐라고 한다?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. 대체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좀 성격이 좀 막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. 그럴 때도 내가 그래도 무사히 안 다치고 운전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.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화가 나죠. 근데 어떻게? 내가 이 사람 덕분에 뭔가 배웁니다 라고 한번 돌려보세요. 말이 바뀌면요, 결국에 내 행동이 바뀌어요. 말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가짐이, 행동가짐이 바뀝니다. 세 번째는요, 주변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고마워 라고 말을 습관처럼 해보세요. 회사에 갔습니다. 나에게 물건을 전해주는 동료, 일을 주는 동료, 혹은 커피를 내려주는 동료 있잖아요.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.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만나는 이웃,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,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. 그러면 관계가 따뜻해지고요, 어떻게 될까요? 감사를 받게 되니까 나는 더 좋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. 네 번째는요, 힘든 상황에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기회일지도 모른다. 그리고 이 경험이 나중에 나를 웃게 해줄 수도 있을 거야. 이렇게 원망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시선을 한번 바꿔보세요. 그러면 세상이 조금은 좀 편해집니다. 그리고 다르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. 결국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원망과 감사로 바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감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여러분,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숨을 쉴 수 있다는 것,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 아닐까요? 또 주변에 나 혼자가 아니라 저도 있듯이 많은 사람들,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,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, 그 자체가 사실 정말 감사하고 기적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.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갇혀있던 나의 그런 삶에서 한번 벗어나 보세요. 그리고 감사와 기적으로 한번 나의 삶을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도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상 동굴이었습니다.